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가랴 14장은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는 이 스가랴의 예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씀의 준행에 따르는 그 동행과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해석은 더 선명해집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의 도래로 성취가 되는 거고요.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초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물질이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만이 그리스도 왕이심을 알게 될 거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소위 오직 예수 이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들리는 이 고백 속에 담긴 뜻은 세상의 부, 번영, 명예, 지식, 힘, 권력 이런 거로는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정말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왕이냐의 문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데요. 성경은 시종여일하게 돈이나 사람 그 무엇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장차 누릴 천국 소망을 넘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천국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러분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아시죠? 영토, 주권, 국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여기 아라바는 유대 땅의 특정 지명을 넘어서요 문자적으로 평원, 평지라는 뜻입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는 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것처럼 모든 영토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관용구예요. 여호와의 날에 세상에서 드높았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같이 낮아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돈이니 눈에 보이는 것, 명예, 건강 이걸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날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자랑은 그분 앞에 무너져 굴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의 평준화를 선언하는 거지요. 10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킨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예루살렘의 12관문인데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조차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악인이 판을 치고 있고 의인이 모욕과 수치를 받는 혼돈과 혼란의 연속이지만 그날에는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닌 본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단지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척도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토와 주권이 회복될 때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전쟁과 재난, 기근, 수탈 모든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까닭이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과 교회, 가정과 삶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전쟁과 저주, 불안과 공포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 살인, 도둑질, 거짓말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싸우셔야 돼요. 정말 평생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가? 이거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 가정과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과 연락,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요. 근데 여기서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평안이 옵니까? 그건 잠깐이에요. 오죠. 물론 그때도 와요. 막 예를 들어서 몸이 막 아프던 사람이 몸에 건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기쁩니다. 근데 그거 오래 가던가요? 오래 못 가요. 경제적으로 막 어렵던 사람이 물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평안해요. 기쁨이 온다니까요. 오래 가던가요? 안 가요.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갔어요. 기쁘죠. 평안해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런 걸로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가든 주님이 오시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왜 그런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삶의 조건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조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자꾸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조건 아래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내 삶은 참된 평안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